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 24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며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오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은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내 현장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24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과 오직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권능이 임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게 교회 24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현장 24가 무엇이냐 하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24가 되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은 교회 24가 되고 그러면은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데 이 보좌의 축복이 산업 현장에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이 현장 24입니다. 이 핵심, 여러분의 핵심을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것이 현장 24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귀중한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는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현장을 가면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좁니다. 현장에 가면은 현장이 별것도 아닌데 겁먹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 가면 쫄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길거리를 걷거나 그러면요 고개를 탁 쳐들고 다닙니다. 마음은요 고개 안 숙입니다. 딱 쳐들고 갑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기죽지 말고 허리 펴고 살고 그랬다고 허풍치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살지 말고 사실적으로 살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왕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기죽고 쫄고 그래 살 필요 부러워하고 살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전도자의 삶을 살 때는요. 세상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현장을 볼 때에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그 성공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대로부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너무 큰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는 육신의 축복을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블 포션이요. 2배나 불신자의 2배를 받았거든요.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 2개를 받았는데 이 2개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것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것을 배경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고 저는 목회하고 저는 인생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보호자의 축복은 그래서 왕처럼 당당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이 떳떳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목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삽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것이나 생각해 봤더니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은 쫄아 살아요, 세상에서요. 그리고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잘못하면은 그러잖아요. 떳떳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남한테 약점 잡혀가지고는 떳떳하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당당하게 살고 사실적으로 살고 허풍치지 않고 그렇잖아요. 허세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사람 살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왕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고 현장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일은 잘 풀리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잘 안 풀리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잘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화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이복 그러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바뀐다는, 불신자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산다니까요. 전화이복이라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거라.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 전에 기도의 내용을 가져야 되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가져야 기도 24가 되는 것이고, 기도 24가 되어야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에 할 내용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분명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는 그래서 목사로 저는 저의 기도 내용은 237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교회,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은 어떤 교회냐면은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본받고 싶고 그 교회를 롤 모델 삼고 싶고 그 교회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흩어지는 교회들이요. 왜냐?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믿음,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로마 정부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저 그래서요, 하나님 기도한 하나님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로마까지 세계복음화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지사님, 중직자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분도 뭐냐면은 교회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롤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그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그렇죠? 그거 삼고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그렇죠? 이런 롤 모델을 여러분이 딱 삼고 말만 그러는 게 아니요. 진짜 24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럽니다. 24시에 저는 계속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 그 생각,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요. 아니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같이 오바다 같이 이드로바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롤 모델을 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본받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묵상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단순한 소원 성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보좌의 축복과 그렇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사도행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언약으로 탁 잡고 가는 곳마다 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이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되게 해달라고
그가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다면 그렇게 여러분 24 기도가 현장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는 무엇이냐? 237과 치유와 서밋 운동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의 역사하고 오직 복음 증거하고 제자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롤모델을 삼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런 교회가 되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로 세워나갈 것인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천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거로구나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하는 학생이 그렇잖아요. 마음만 기도만 그렇게 하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마음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람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용이 있어야 되고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냐. 세상에서 이상한 그런 콘텐츠 말고 62가지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7 전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의 산업과 일, 언약을 잡고 237 세계화시키는 플랫폼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근원적 축복입니다. 복이 될지라고 그랬고 대표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과 일과 하는 모든 일을 237 세계화시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잘 보면요. 우리에게 전부 다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밥 먹기도 힘들고 사업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세계화시키고 237을 시킵니까? 어떻게 플랫폼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뭐라고 하냐?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이, 네 자손이, 네 씨가 천하열국을 하늘의 별과 같다고 그랬다니까요. 아들도 없는데.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준 언약을 안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 언약을 다 붙잡는 사람이 있다니 믿음으로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배경으로 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치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현장 가면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살다가 힘이 들어서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을 보면은 이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애들이 정신이 상해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요. 먼 아이 속에 그렇게 화가 들었는지 막
파를 부리고요. 하루 종일요. 집중력 없고 막 돌아다니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교육도 발전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유아 유치 때부터 아이들에게 막 신문되니까 교육이 발달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요. 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예사로 그러잖아요. 예사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신자들에게 딱 맡겨놓다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참 귀하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우리 김성은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렘넌트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라. 자네 속에 있는 꿈과 비전,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복음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언약 가진 렘넌트들,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비전을 말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말라 사는 사람들이요. 그 비전과 그러잖아요. 언약의 꿈에 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렘넌트 운동해라. 미국의 금문교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1933년도에서 1937년 그 사이에 4, 5년에 걸쳐서 금문교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토마토색 오렌지로 다 있고요. 그리고 구름 속에 같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처음에 저기다가 다리를 놓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말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요. 그 비전을 들은 사람이요. 그 다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하나님 안에서 언약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과 꿈과 비전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서 이루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전도 운동을 하라는 것이고 치유 운동을 하라는 것이고 서밋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현장 24 응답을 누리려면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제자들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은 금년에 2022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어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 플랫폼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 전하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요. 어린 신자인데요. 다
듣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고 오직이 돼요. 복음이 오직이 되면 뭐가 되냐?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망대 앙떼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그러죠. 그것이 237 전도를 향한 응답 24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무후무하는 응답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면은 내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교회 24라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 24는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감난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를 미션으로 삼는 것이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빛의 경제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시겠다.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직자들을 일으키시고요. 평신도 제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일으키신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금년에 우리에게 제2기 중직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로 세우시는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일꾼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24를 누리려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섬기면은 반드시 고통받게 돼요.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은요 누구든지 복을 받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복음을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몰라요. 인생이 축복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면은 잘못되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고 막 그래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은 운명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요 그 말에요 다 꽂힙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리 예수 안 믿는 거 반대해도요 올바른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고 복 받는다. 친구야, 자네가 오해하는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그런 거 아니야? 증거 있냐? 증거 있지.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인류, 그러잖아요. 세계를, 지구를 이끌어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전부 기독교 국가였다니까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 지금도요. 그런 나라들은요, 우리 한국과 일본과 그렇잖아요. 중국만이 제사 지내지. 그렇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요,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조상의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족해요. 더 이상 내가 받을 게 없다고 이 정도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면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현장에서 역사하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세 번째입니다. 현장 24 응답을 누리려면은 자신의 현장이 그렇죠. 자신의 현장이 237 살릴 현교지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현장이 우리 자신들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저 사단에게 잡혀서 일생을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인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운명과 죄와 저주에서 막 시달립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잖아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요.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딱 정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인내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운명이 바뀌고요. 배경이 바뀌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잖아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가 가정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가족과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가족과 이웃들이 주께 딱 돌아옵니다. 그렇죠. 제가요. 처음 딱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있나 싶더라고요. 예, 사람에게 힘이 막 나는 거 있죠. 하루 종일 힘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강주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요. 이제 토요일 같은 때요. 장성에 사시는 제 어머니에게요. 갔어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이 나고 복되네요. 예수 믿으세요. 내 형제들한테, 내 동생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다고. 예수 믿으니 이렇게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때 우리 김명장 그때 예수 믿고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거 싹 없애버려. 우리 형님한테 얘기했어요. 큰 형님한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저들을 현장에 있는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구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용히 내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만든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고요. 직장인이 직장 안에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은 직장의 동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산업인이 산업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은 산업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 응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라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을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과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 도남동에 생명교회 교육전도사로 제가 갔어요. 이제 교육전도사로 다 하는데요. 그럼 이제 주일날 같은 때는 목사님이, 내 성경 목사님이 1,000원을 주더라고. 35년 전에요. 가서 밖에 나와서 점심 먹고 오라고. 또 오후 예배도 있으니까. 그러면 1,000원을 주면은, 그때는 이제 식당이 교회에서 밥 주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 주면 감사하다고 받아가지고 하면 뭐 200~300원짜리 그렇잖아요. 라면 사서 먹고 또 잘 먹으면 뭐 떡국 내가지고 그러면 한 500원짜리 먹어요. 그럼 500원 먹고 500원은요. 저녁에 집에 가야 되니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성은이 성이 가다 사가지고 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하나 먹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30분이면 족하잖아요. 그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 점심 시간대게요. 내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했었는데 중고등부 맡고 유초등부를 맡았구나. 2개를 맡았어요. 맡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맡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나를 도와서 아주 충성되게 고맙게 이렇게 헌신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 교사.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딱 시켜보니까요. 뭐 복음을 몰라요. 구원도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일만 하지, 봉사만 하지. 그래서 전 시간으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2사람 불러다가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 주고 쭉 얘기해서 한 20~30분 점심시간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인환 집사하고 김기자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철수를 시키고 부천으로 이사를 하더라고. 그건 나는 나왔어요. 집이 그때 상울국동이니까. 나와가지고 이승희가 이제 있는데 고인환 집사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를 저희들을 제자 삼아주세요. 말씀 운동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시간만 나면은 말씀 보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붙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전사했고 신학교 3학년 때 되니까 그러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래 붙여주면은 말씀 운동 펴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 안 해도 돼요. 내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시간 정하고 요일을 정해가지고 같이 나누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의 탑이 딱딱 다 운명에서 빠져나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얘기 낳는 엄마는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녀는 아무리 젖이 커도 젖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젖이 나와요. 젖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여요. 그게 양육이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이 사람을 먹이고 싶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말씀을 그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로 해당하는 제자가 일어나고 70주기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니까요. 계속 하니까 우리 그때게 우리 집에서 지하교회 지하방이에요. 30명 40명 모이더라고요. 그때 오신 분이 이영욱 장로님, 그때 이영석 권사님, 그때 최대구 장로님, 김승경 집사님, 김은경 장로님, 유옥정 원사님, 또 누구야?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더니 한 40명, 50명 내 지교가 딱 돼가지고 그때 교회 개척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다락방에서도 지교회까지 체험을 해봤다니까요.
그 키가 뭐냐? 말씀 운동이야. 그러다가 이제 의정부로 와가지고 이정을 언니가 김춘영 장로님, 박산 장로님, 김은영 장로님 이런 분들, 김은영 원사 이런 분들이 쫙 또 모이더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인생 끝이요. 여러분이 잘 살려고 몸부릴 것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은 무능이 변하여 유능으로 딱 바뀌어버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무능이 바뀌어 유능으로 바뀌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장에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산업의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빛의 경제가 딱 임하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고 은금을 싣고 오고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성문을 닫아야 되다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야 돼. 24시 열어야 돼. 계속 무역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내게 성취될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24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직장 현장에 빛의 237 나라 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